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구조 찬송가입니다. 구조 찬송가 126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났으며 하나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보아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불안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검증된 성경의 역보는 탁월한 주석보다 때로는 뛰어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번역의 결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문체를요.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명예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 옥좌에 앉으신 야훼 가스로와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띤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한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짓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경건대의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같은 본문인데 같은 언어에서 배운 것인데 분위기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요. 시편 2편은 어제 살펴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막, 머릿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편이 어떤 개인의 삶의 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말한다면 2편은 열방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1편이 개인의 내면의 복된 삶의 길을 보여준다면 2편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열방 가운데 정치, 인간의 권력, 세계의 격동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이 죄의 유혹과 충동을 가로지르는 조용한 묵상, 시냇가에 뿌리내린 삶을 말하고 있다면 2편은 유동치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분노한다고 번역한 이 원어를 보면은 라가쉬인데요. 군중의 웅성거림, 소동, 체제의 동요, 사회적 집안의 흔들림, 소란, 집단적 분노의 진동 등을 뜻합니다. 세 번역과 공동 번역 모두 술렁거리며 또 술렁대는가, 술렁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술렁임이 있죠. 국가 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술렁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들이 파편화되고 관계들이 깨어지고 고독사가 늘어갑니다. 추워지는데 참 걱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 영역들이 교육도 정치도 문화도 술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그러나 비웃으십니다. 웃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흔들리는 터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가 세계대전과 나치즘을 경험을 했고 문화적인 붕괴를 경험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았던 이 현실 인식은 누구보다 깊이 있었고 또 우리 오늘날 시절에 한 50여 년 지난 논이지만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 실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불안과 무의미, 이 소외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인은 삶의 길을 찾는 존재라고 역설했죠. 시편 2편은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터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터전이 흔들릴 때, 세상의 터전이 흔들릴 때 신앙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편 2편은 이 구조적인 혼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단락을 먼저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중립적인 단어고 긍정적인 단어로도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질서를 뜻하기도 했고 생명의 안전장치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속박이라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 족쇄로, 또 공동번역에서는 사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 그 답답하고 옥매는 것 같은 그거 왜 믿냐? 그거 없이도 잘 살아, 충분해. 하나님의 통치, 다원화된 이 자유로운 이 개인의 중요한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이 도대체 맞는 거냐? 누가 내 주인이라고? 주인은 무슨? 주인이 있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웬 헛소리야.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선한 삶에 도달한다는 생각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선한 삶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면 우리 존재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도덕은 우리 힘만으로 오를 수 없는 산입니다. 설령 혼자 힘으로 오른다 해도 정상의 얼음과 희박한 공기 속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개인, 하나님 없는 체제, 결국 혼란과 해체, 심판과 파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6절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림 없이 건재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인간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국가의 계획이 뒤틀려도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도전이 거세도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인간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체제가 흔들리고 또 거세한 세력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여유 있는 조소입니다. 그분은 부안해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큰 일 앞에서는 사시나무처럼 벌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열방의 그 권력자들의 소란, 저항을 결국 허사로 돌려버리고 마실 것입니다. 나치 독일 치하의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국가 권력을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대신하려고 했죠. 설교를 통제하고 성경을 재해석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인종주의로 바꾸고 국가교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죠. 그러나 그 거대한 체제도 나치즘도 교회의 영적 본질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고백교회에 참여했고 저항했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을 꿇겠다고 고백하며 저항했죠. 역사는 말하고 있죠. 인간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대체할 수 없다. 시편 2편 6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세웠다. 이 말은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뜻이죠. Anointed person,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사도 바울 또 히브리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단락을 보시면 메시아 왕권의 선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무엘상 7장의 그 다윗 왕조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으로 주석되는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방금 말씀드린 메시아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크리스토스, 그것을 음역하면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해석됩니다. 본래 시편 2편은 왕이 즉위시기에 사용되던 왕권 시편, 로얄 쌈입니다. 왕권을 옹호하고 옹립하는 데 쓰였던 시편으로 주석되죠.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구절은 양자 선언, 어답션 포뮬라, 양자 형태,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는, 언약적 아들로 선포되는 그런 즉위 선포를 뜻하는 구절인데, 고대 근동에서 이 주변 나라들에서도 왕은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황제가 신의 아들을 자처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훨씬 더 구별된 이 어떤 신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과 언약으로 이어진 아들로서 훨씬 더 그런 언약적 친밀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 왕조가 붕괴하면서 이 시편의 이 편의 고백이 참된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랑 연결되면서 메시아 시편으로 아주 자리를 잡았죠. 신약 성경은 이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왕권,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임을 밝힙니다.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하면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시편 2편 7절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부활을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됐다, 드러났다라는 이 복음 선포 맥락에서 분명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예언으로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인용되고 있죠. 그리고 같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는 율법의 그런 제도적인 대제사장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그것을 확인하는 구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선포는 어떤 제한적인 한 왕,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던 왕의 즉위를 경축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위 선포로서 오늘날 고백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왕권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승천을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하늘의 권위를 취하시는 선포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2편을 그리스도론 중심, 기독론 중심으로 고백하게 하는 핵심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단락은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 굴복과 복종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입맞추다라는 것은 복종, 경배, 충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패전국 왕이 승전국 왕 발등상 아래에서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 입맞추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죽음입니다. 승전국 왕의 통치 질서를 거역하는 반역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결단송 파송곡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가사와 멜로디가 대단해 보이고 좋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것은 이 고백을 중심으로부터 드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곧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왕이다.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표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 the kingdom of God,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the reign of God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 영토, 영역. 오늘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삶에 미쳐져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세상 한복판에서 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내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제자도이고 제자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왕이시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승천하셨다. 그것은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왕으로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 통치권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깃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주님 도덕을 이룰 수도 없고 그 높은 산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희박한 공기 속에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유혹과 죄의 충동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복되도다 주 너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선포하는 자의 발이여. 이 이사야의 예언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2000년을 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삼덕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치인계, 사회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적용되고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복음 안에,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죠.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 29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흔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우리가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최종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어 제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전에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그 발 아래 입맞추고자 하지 아니하는 반역의 쓴뿌리들을 뿜어내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입맞추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경배, 우리 중심의 온전한 복종,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 함께 어우러지는 그 관계적인 헌신에 참여하십시오. 이를 깨뜨리거나 불어 거역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죄와 허물, 영적으로 잠든,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진단이자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반역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시편 2편이 말씀하는 살 길, 그에게 피하는 길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을 향유하는 유일한 좁은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주님 견고히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란한 시대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삼덕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세계에 복음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변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권력들,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악의 구조 속에,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공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개인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난 중에 슬퍼하지만 주님, 이 새벽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충성과 헌신이 회복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삼덕 공동체가 이 복음의 빛을, 주님 위탁하신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주 하나님이 다스린다 선포하는 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주님 고백하고 살아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편 2편을 통하여 열방에 요동하는 시대의 소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요동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미소를, 이 세상을 향해 웃으시는 그 웃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흔들리는 터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견지하며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삼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